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물로 받은 구원,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평생 오늘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꼭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되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고 이런 증거들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적어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되어져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생활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성경 구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성경 구절을 노트에 다 적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노트에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꼭 말씀처럼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물의 특징은 대가를 지불함이 전혀 없이 거저 받는 게 선물입니다. 추워도 대가가 없는 겁니다. 티끌만큼도 대가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의 경건한 거룩한 우리의 노력 이런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분량,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분량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잘 좀 정리하시고 마음에 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제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쫓아가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돈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왜 인간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는 창세기 3장 인간이 멸망하게 된 원인, 원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또 허물도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은 인간이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입니다. 명예보다도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죽음에 이른 인간의 삶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인간들의 삶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대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만든 그 장본인 이 마귀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만약에 선한 존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봐줄만 한데,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선한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요,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는 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인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 스스로 멸망에 빠지고 인간 스스로 불행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고 인간이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욕심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결론이 나집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실패했다고 하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도,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에 의해서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이요, 욕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귀를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어버리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대속 제물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주신 겁니다. 대속 제물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이 예수님, 대속제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처음부터 살인자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인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을,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눕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앉는 것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구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구원의 내용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내용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구원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론이 구원의 내용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불못, 불과 유황의 못 이것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속였던 악한 마귀 사탄 그의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의 조직 우두머리 마귀와 사탄 들은 귀신을 영원히 가두어 버리는 그 장소가 바로 불과 유황 이 불못입니다. 영원히 마귀와 사탄을 가두어 놓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은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온 땅과 온 세상의 온 나라의 제도와 문화, 경제 완전히 장악하고 온 땅을 어둡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모든 마귀 더러운 귀신을 하나님이 싹 뽑아서 불과 유황불에 있는 불못에 가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마귀 가두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를 불못에 가둘 때 마귀와 함께 불못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마귀를 불못에 가둘 때 그 마귀와 함께 불못에 갇힌단 말입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못에 마귀와 함께 던짐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셨죠.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불못에 던져 넣을 때 절대로 마귀와 함께 던져지지가 않습니다. 마귀와 완전히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이 지옥불, 불못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못의 특징은 절대로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불에 뒤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조금만 화상 입어도 어마어마하게 아프잖아요. 우리 조카가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른들이 쓰레기 태운다고 불을 질렀는데 그 바람이 부니까 불이 날아와서 아이가 입고 있는 이 스타킹하고 치마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다행히 끄기는 껐는데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이것을 치료받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이가 엄마 나 치료받는 거 싫어. 차라리 나를 죽여줘. 부모의 눈에는 핏물이 나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화상이 나 치료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게 화상입니다. 그런데 이 화상하고 불못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얻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마귀에게 끌려서 불못에 던져지는 자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친지들 놓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 유황, 불못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괴로움 당하는 겁니다. 차라리 타서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마귀가 가두어져야 될 불못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천국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영원히 거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불못의 마귀와 함께 던져져야 될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앞으로는 영원한 처소에 거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예수님 재림 오시면 예수님 믿고 먼저 죽었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도 역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있다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마귀를 불과 유황 못에 가두어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 새 땅에서 거하게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주인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 영원한 처소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는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천국의 귀중함과 이 천국의 축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지금 이 세상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이유들이 이제는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싸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는 겁니다. 이런 거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거처를 예수님께서 먼저 성천하셔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들어갈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거처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계시록에 표현하기를 모든 벽은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옥으로 다 되어져 있다. 마당은 정금으로 되어져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좋다는 것이죠. 이런 천국이 여러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보화를 쌓고 상급을 쌓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받을 상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처소를 바라보면서 큰 힘을 얻으시고 큰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원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받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몸은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점이 찢겨나간 이유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천국 복음과 사람들 중에 있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원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을 것 같이 큰 노을이 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믿지 못하고 풍랑이 인다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한탄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연재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고통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연재해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복종케 하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잔잔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구원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울진에 큰 불이 나서 열흘 동안 온 산과 들을 태우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졌잖아요. 특히 주위에
장군이 모친 계신 지역에 집이 6채인가 있었는데 다 탔잖아요. 장군이 모친과 장군이 모친 친척 그 뒤에 있는 두 집만 남고 그 지역의 집이 다 탔습니다. 불났을 때 제가 그 현장에 가봤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갔는데 불이 뒷뜰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스통까지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군의 모친의 그 집은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잖아요. 이런 구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화력이 강했든지 그 작은 또랑 앞에 있는 집은요, 벽돌까지 다 타버렸어요. 참 여러분들 그 현장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강해 벽돌이 다 부셔졌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무만 타지 벽돌이 탄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유황불은 이보다 더 뜨겁습니다. 쇠도 녹아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강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 울진에 폭우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제가 그때 또 울진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면서 걱정이 돼요. 이 비가 제가 안강까지 가야 되는데 안강까지 이 비가 쏟아지면 참 너무너무 피곤하겠다. 그래서 제가 비구름 보고 명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머물고 있는 비구름은 내일 내가 안강까지 예배 인도로 가는 그 길에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제가 정말 명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아주 맑은 날 주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주셔도 기적이고 우연의 일치로 됐다면 더 기적입니다. 왜냐? 우연의 일치가 더 어렵기 때문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데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한 모든 자연재해 재앙을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구원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이 구원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원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쳤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광야에서 홍해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단 말입니다.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잡혀서 다시 노예로 가든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너희는 바라. 그러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방해하는 애국 군대, 절대 불가능한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방해하는 애국 군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심으로 육지같이 문제를 해결받았고 홍해를 갈라서 하필이므로 애국 군대를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외쳤습니다. 오늘날 내가 베푸는 구원을 바라. 여러분 이 구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셔야 되고 이 구원으로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방해,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칠 겁니다. 방해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외치신 겁니다. 오늘날 내가 베푸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의 인생이 이 구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네 가지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 본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세요. 이 네 가지 구원의 내용이 바로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구원을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 누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우리가 누려야 될 분량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네 가지 구원의 내용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오는 여러 세대,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신다는 말씀처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가요? 이 네 가지 구원의 내용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살기고도 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분량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될 정도로 네 가지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 앞에 빛이 될 정도로 이 네 가지의 구원의 내용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될 정도로 네 가지 구원의 내용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꼭 여러분의 인생이 이대로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세요. 네 가지 구원의 내용을 생육시키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내용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난 거 있습니까? 잘나지 않았잖아요. 배경이 좋습니까? 배경 없잖아요. 가문이 좋습니까? 가문이 우상 섬기는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정도로 이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정도로 네 가지 구원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4절 6절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맹세를 하자. 맹세 언약을 세우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대신 너는 뭐가 되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모든 불신자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좀 되어주라.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저 70억의 영혼의 부모의 역할을 할 정도로 네 가지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왜 못 누립니까? 별미 타령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의 영혼들 앞에 정인이 될 정도로 네 가지 구원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누려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받고 구원 받아줘야 돼요. 그 정도로 네 가지 구원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 정도로 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네 가지 구원의 내용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뜨여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이 네 가지 구원의 내용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못 누립니까? 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구원이 정말 풍성하게 매일같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